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교회에서 죄를 다루시는 말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의 영혼에 큰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또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동양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성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공동체 의식은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거론하며 서양 문화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동양의 이런 공동체 정신은 서양에는 없는 깊고 품위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성도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조화롭고 균형 있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것은 어디에서나 문제가 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조금 희생하여서 다른 어떠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어서 스스로 하는 희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하는 희생이 희생인 것인데 당사자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야, 네가 좀 희생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서양의 문화와 결합이 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개인의 것들은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개인이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개인적인 그러한 문화가 합쳐질 때 우리 문화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무작정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좋은 부분을 취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희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던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결합하여서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던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사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또한 타인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고대 사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원래는 이게 없음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문맥상으로 이것을 첨가하여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번역본에서는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첨가가 되어져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11절이라는 한 절을 만들어 두고 그곳에 없음 이렇게 비워둔 것입니다. 아무튼 찬송가 260장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라는 가사가 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잃어버렸던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났던, 잃어버렸던 자. 이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목자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사라집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의 영혼에 부여하시는 큰 가치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기꺼이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과 보살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축하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들을 다시 당신께로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서 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찾은 양이 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아직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런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해서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겨서 그랬다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99마리는 무리지어서 잘 있겠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그 99마리 그 양들보다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가 더욱더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도 다른 양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찾았는데 이제 더 찾은 그 한 마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되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흔히 언급하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당연하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인 궁극적인 범죄, 즉 율법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본에서는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내게 대해라는 단어, 그러니까 원어는 에이스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을 살펴보면 본문의 죄라는 것이 다른 형제를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포함한 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서 뒷말을 하다가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군거리면서 무슨 안 좋은 말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보통 이런 경우 그냥 무시합니다. 안 마주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여 잃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죄 지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에 가능한 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작업. 여러분, 작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보낸 그 세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치장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원래 그랬다는 듯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 그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작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작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편하고 쉬운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했고 고민을 해야 했고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신경 써서 1대1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안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서 만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확신을 주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그 권고의 의미는 죄에 대한 심판이나 책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무엇이 죄악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죄라고 생각하면 흔히 법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러한 법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죄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진 법, 기독교인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가진 법은 도덕법처럼 아주 엄격한, 그러니까 그 더 지고한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행하는 바 그 정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에게 막 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태도들, 그러한 것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게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을 주게 하는 그러한 것이 권고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권고의 의미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기보다는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형제의 잘못을 정당하게 꾸짖고 그 형제가 스스로 계도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즉 그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판단하고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나의 참 형제로 맞아들이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랑을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서로의 잘못을, 어떠한 잘못을 들춰내거나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높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듣지 않았을 때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 자체에서 출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집단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의 잘못한 점을 인식시켜주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한 어떠한 사람, 나에게 슬픔을 주는 어떠한 그 사람, 그러한 사람 우리는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아프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이어서 죽었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세상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지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어떠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그토록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이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써야 할 때도 있고 신경 써야 할 때도 있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그렇게 아픔의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신경 쓰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낼 때마다 기쁨으로 나아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